오늘 본문 6절에 8절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세요. 평안을 위해 구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집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이 사는 성이 평안할 것이고 가정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옛 수도. 지금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행정수도고 예루살렘은 옛 수도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옛 수도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런 높은 데 있으면 수도시설, 전기시설, 하수시설. 차도 비 오는 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언덕백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비행장이 없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장도 텔아비브가 있어요. 여기 행정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도시. 지금도 여기에는 많은 다툼이 있어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다툼이 있어요. 늘 가끔 다투요, 가끔. 그래서 성지순례가 되더라도 가끔 이 다툼이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가, 딱 닫아버려.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은 살렘이에요, 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 다 평화예요. 근데 예루살렘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이걸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말이 많아요. 참 아픔이 많아요.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국가예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당, 야당, 노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남, 호남, 갈갈이 찢겨요. 평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구촌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교회의, 사회, 국가의, 지구촌에 평안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마귀 역사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겁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구하세요. 이 구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세요. 하나는 평안을 위해서 애쓰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분으로부터는 그분으로부터 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제도, 법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 아니요. 이 폭풍우 속에서도 이 벼랑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끼어 있지만은 폭풍우 치지만은 그러나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서 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새처럼 이게 평안이에요. 어떤 환경이 어림이 와도요 주님의 품 안에 피난처 되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근 잠들어 있는 그 어린 새와 같아요. 어린 새예요.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된 그분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이 평강의 왕이 되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사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끌어갔어요.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나라 위에서 망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요, 바벨론 나라 왼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왼수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잡아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성을 회파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이런 잡혀있는 왼수의 나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국가가,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가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직장 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사업도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다 주직박지게 막 여와 야가 막 온통 싸움박지, 그러면요 우리가 못 살, 우리가 평안히 못해요. 좀 마음이 안 들더라도 여러분, 국가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평안해져 가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평안해져 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평강의 왕이 된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내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직장, 사업장, 나라와 민족, 유정자들도 조금 희생하면서, 조금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런 평안을 구하세요. 평안을 위해 구하세요. 이런 유정자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 평안을 위해서 기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평안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 된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요. 그러면 비록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막 할지라도 주님의 피난처가 된 그분 안에 다 있으면요 평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평안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처럼 평화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브러스예요. 나눠졌던 걸 다 긁어 모아요. 마치 자석처럼 다 모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했느냐, 평화를 만들어갔느냐, 그건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고 이 세상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하게 만들고 이 불화, 믿음, 이 다툼, 시기 가득한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하게 십자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다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해요. 내가 가는 건 나도 뭔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미움,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 그렇다면 뭘 가지고 세상의 화목의 이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으면 이 평화 가지고 온 세상에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명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신이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화목을 이뤘던 분, 화평을 만들었던 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고요, 온 이웃들과 또 화목하게 만들었던 분, 저와 여러분 왼수였던 걸 화목하게 만든 그분이에요.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어요. 사신은 언제 보내는 거예요? 뭔가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찌글찌글 뭔가 안 맞아요. 뭔가 다투면 점점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사신을 파견을 해요. 요즘에 국제 정세가 많이 힘들어가요. 어려워져요. 왠지 아주 극과 극 나눠져 가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걸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복잡해져 갔어요. 그리고 이걸 좀 해보자 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손을 내밀면서 지난번에 중국에 뭐예요? 고위급을 파송을 했어요. 뭘로요? 사신으로. 이게 사신이에요. 나라를 대신해서 찾아갔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사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신이래요. 이 땅에 파송받은 사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사람을 사도라 그랬어요. 아포스톨로스라.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신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얼렁뚱땅 두리뭉실하다 이 땅에 발붙이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서 보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전주 땅에 뭐려고요? 사신이 뛰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을 했는데 간청을 해요. 사신이 뛰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이 전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온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다 모든 걸 다 깨뜨려요.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가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다 10개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부르심을 같이 써요. 근데 사도란 단어는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에 부르심은요, 부름받은 사람이 정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두 가지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 부르면 나를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부르는 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사신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았는데, 복음이 뭐냐?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걸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어요. 누구를요? 메시아의 때 아니 화목의 사자, 사신이 올 거다, 사신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약성의 1장 1절에, 마태 1장 1절에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신약성경 1장 1절에 문을 열면 신약의 전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 떠나서 법으로, 제도로, 권력으로 또는 경제로 이것 가지고 통일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남북 통일, 평화 통일, 맞아요. 평화 통일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법으로요? 우리 경제가 높아지면은 이 평화 통일 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북한의 교육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를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드러운 거, 심지어는 이 태아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흠먼 곳에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태아 교육이에요. 그래야 내 자녀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인격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북한은 어떤 줄 아세요?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요, 미국 사람 그리고 이 애기가 이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교육이에요. 잔인한 교육. 여러분 들어보세요. 북한의 엊그저께도 김여정이 그 양반이 그 양반 들을란가 모르는데 우리 서문학교에 모를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 서문학교에서 북한 선교할 때 비료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크게 벌써 비료 보냈어요. 거기에 7개 교회인가 3개 가지고 김순건 장로님 옥수수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드려가지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그때 그 교회가 7개 교회인가 3개에서 쭉 보냈어. 이거 설마 이거 안 볼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저 어디 터키에서도 봐요. 우리 예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우리도 그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 예배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여정이는 안 볼 거야 아마. 엊그저께 어땠어요? 그 보세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막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성장이 왔어요.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면 썸짓할 정도로 막 깨부시 막 이거 보면 우리가 무서워요. 남자도 무서울 정도. 근데 여자가 그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깨부시 막 하면서 이런 걸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교육이에요.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평화로 제도 가지고 법 가지고 안 돼요. 복음 통일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제도 가지고 경제가 우리가 높아지면 통일돼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이 컨퍼런스에서 2번째 날 밤인가 탈북민들하고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탈북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참여했던 이 사람들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요. 거기 고위급 군대에서 아주
보육에 있었던 고위급 그분 탈북민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탄 사람 만났어요. 만났어.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요. 나는 중국에서 왔어.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오리지널 봉씨는 저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 기관사였대요. 근데 보면 인상이 무서워요. 웃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 배경이 어떻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 거의 그래요. 탈북민들은 인상이 확 굳어 있어요. 말이 억세요. 저는 부드러운 편이요. 저는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하면서 아이고 나는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구만 느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거칠은 같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북한에 거기 함께 탈북민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용서해 달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제도 가지고 법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복음 통일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도 거쳐가지고요, 법 거쳐가지고요, 우리 안에 한이 맺혀서 다. 근데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사랑은 이걸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어요. 남북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감격의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나 변화됐다고,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나 회개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싸늘해요. 사울의 회심을 받아질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사울은 감격 속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받으래요.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설득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딱 잡고 사도들에게 가요. 사울 가서 처음부터 얘기를 딱 여차해서 다메섹 동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다메섹 동에 핍박이 올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사도들이 아이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어땠을까?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인 그분은 어땠을까?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가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기 바나바가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 바나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이 바나바의 사울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누가는요 그리하여 그러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 한 사람이 온 교회에 끼치는 영향, 사울이 한 사람이 변화받고 바울이 변화받고 이때 이 화목을 사도가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던가요? 불화가 싹 사라져 갔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을 가지고 온 사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모든 걸 하나 되게 만든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념도 사상도 피부도 언어도 문화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간절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들어보세요.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는 믿음을, 그릇됨 있는 것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세요.